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이에요. 맨 마지막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선천자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받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치렀어요. 이번 선거에도 역시나 카톡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진실과 거짓이 혼용이 되어 서로 비방하거나 혹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돼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할지라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투표를 함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의식을 안 할 수 없게 돼요.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권자로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때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매스컴이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친한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이라는 정치평론가가 그 유튜브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극단적인 보수 쪽 사람들이 SNS나 카톡으로 나누는 정보들이 거짓 뉴스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꼭 쇠뇌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돼 가지고 거짓 정보만 사실이고 참된 진실에 눈을 딱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명진 그 이제 후보로 잘렸지만 그 차명진 같은 사람은 세월호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정치적인 언행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실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니까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보면은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쪽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날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비단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하려고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요즘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몇 명 있지만 여기에 나온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또 야고보의 형제인 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계 그 형제죠. 같은 형제고 또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지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야고보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칭하며 자기를 종이라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또 그분의 인간으로 오신 그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다른 이단보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 세계로 가면 갈수록 더럽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 정결함과 거리가 먼 쪽으로 이렇게 이원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죠. 얼마나 거룩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인간에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현현을 아주 말도 안 되는 걸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뭐 그림자였다, 다른 사람 몸에 잠깐 임했다가 가셨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밖에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수신자들인 이 당시 교회에 이런 영지주의자인 지도자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며 성경과 함께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들을 표현하기를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혹은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기도 중에 저도 그런 은사가 있지만 기도 중에 보일 때가 있어요. 환상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생각에 떠오르는 거라든가 혹은 실제로 음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어떻게 검증하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만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본 환상은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 그럼 그거는 사단이 준 거예요. 아니면 내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성경과 비교를 해서 내가 받은 계시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가를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계시도 성경과 동일한 선상이 있다고 주장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늘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 지식이 충만하고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가?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끌어갑니다. 실제로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약하고 하나님과의 체험이 적고 교리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밖에 못 먹는 거예요. 죽 정도밖에.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식에도 함께 참석해요. 교제도 함께 해요. 그래서 이들의 미혹되는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에녹이 예언하기를 이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역시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신천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말을 함부로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교의 문제점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장로들과 목사들의 비리들을 막 그 기사에 난 거를 얘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싸잡아서 교회는 그래도 나쁘기 때문에 신천지가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권위나 질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들이 따로 받은 계시, 이만희를 통해서 받은 계시만이 최고의 권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계시나 환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지식과 분별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재밌는 것은 성경 가지고 공격해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교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받으실 때 광야에서 사단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반박합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으로 반박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과 배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에서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들이 세워진 것이고 성경 교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장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모세가 한창 시절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부름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아주 혈기왕성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범죄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그 당시 모세가 저지른 죄를 부각시켜서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시체를 왜 가져가겠어요? 결국은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걸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도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재밌는 것은. 분명히 적군이고 무시해도 될 만한 적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래도 천사장이었거든요. 이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돌려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 하면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시하고 사단을 적대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의 능력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미혹된단 말이야.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를 돕기 위한 수호 천사이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비록 하늘에서 쫓겨나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또 천사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지으셨지만 물질적인 세계도 만드신 것처럼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엔 질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 모두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됐을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십시오. 늘 조심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바라건대 성경의 지식이 차고 넘쳐서 바르게 분별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본받아 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